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 사단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생명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1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엉개 거치고 웃음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91장 찬송하십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430장 같이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3장 22절로 39절입니다. 468페이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468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468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므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된 밥에 콧바뜨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하는 말도 있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일의 완성이 되어 갈 때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평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11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통합 이스라엘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는 맹세를 이 아브넬을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평화 언약을 따라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묻지 않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가족과 그를 따르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기로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 언약을 맺고 아브넬이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후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하필이면 요압이 헤브론에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이 다윗 왕과 이 아브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한 이 아브넬이 헤브론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요압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이 다윗과 이 아브넬과의 이 평화 언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보고인지 하여튼가 알려주었어요. 다윗 왕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 요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과 태도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아브넬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 아브넬이 죽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다윗 왕은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사건의 내막을 분명하게 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의 보고만 듣고 고자질인지 그런 얘기만 듣고 대뜸 다윗 왕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럴 때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지레 짐작을 한 거예요. 왕을 속이고 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이 찾아온 건 왕을 속이기 위한 거다. 그리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참 정탐해서 그야말로 첩자로서 간첩으로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 그런 꿈에 딱 젖어 있는데 요압이 마치 초를 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압 자신의 생각이죠. 물론 요압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 왕이요 어떻게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하고 자초전정을 왕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하로서의 도리고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왕에게 그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그거 왕을 속이고 왕의 일거일투족을 그렇게 정보를 캐려고 온 겁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 유다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정한 지분이 있고 공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윗 왕에게 엉뚱하게 이렇게 간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다윗 왕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이미 다 평화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엉뚱하게 말을 생각하거나 말을 옮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꽉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 답답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 살아있는 거 봐라. 내 손을 못 자고 난 손을 보고 여기 옆구리 창 찔린 거 손 넣어봐라.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현장에 없으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걸 부인하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도 다윗이 왕이라면 그 왕이 행한 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왕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윗 왕의 위신을 깎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섣불리 내막을 알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참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이 사람의 전후 사정이나 혹은 어떤 내막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왕인 구천과 그리고 이 오나라 왕 함녀가 전쟁을 했는데 이 오나라 왕 함녀가 크게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막 속상하고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 오나라 왕이 그 함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내 원수를 갚아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오나라의 왕이 됐던 이 부차가 그야말로 섭위에서 자면서 그 신하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면서 그걸 막 그렇게 마음을 막 열심히 막 마음을 단단히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항상 그 이야기했대요. 신하들에게 매일매일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 아버지 유언을 되새김하겠어. 신하들에게 그랬대요. 부차야, 너희 일왕, 너희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해라. 저 월나라 구천에 대한 복수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간언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결국 3년 만에 이 월나라 이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이 구천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나라의 구천이 이제 전쟁에 패하고 항복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저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 월나라 구천을 죽여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했던 이 부차는
야, 내 발밑에서 항복하고 있는 거, 저 구차한 목숨을 구하는 저 모습 보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의 치욕을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고 이 월나라 구천을 살려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월나라 구천은 그때부터 자기도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 오나라를 다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그야말로 평안히 집에서 안 자고 나무 위에서 자면서 그야말로 곰쓸개 뭐 이런 거를 먹으면서 12년 동안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군사를 키워가지고 다시 오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부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차는 결국 스스로 자결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속담이 이게 와심상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참고 견뎌서 이겨낸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압 장군은 참 교만하고 안하무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다윗 왕에게 묻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 아브넬이 그렇게 뭐 언약을 맺은 거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사사로운 행동을 합니다. 왜?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하고죠.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칼을 꺼내서 그대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26절에 보면 다윗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데, 왕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요압이 사사로운 그런 복수를 하고 만 거예요. 마치 와신상담, 내가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다 하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정 왕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 뜻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가까이에 있는 척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압의 치졸한 행동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동생에 대한 복수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적인 그런 복수를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서로 복수하지 말도록, 복수 혈전을 하지 말도록 그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살려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 주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살인한 것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핏값을 묻는다 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혹시나 실수로 죽였을 때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사로운 복수를 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사사로운 복수를 한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니까 이 요압이 이렇게 하는 거 왜 이 아브넬을 죽였을까? 이 아브넬이 나중에 아브넬과 이 언약을 맺게 되면은 아브넬이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훨씬 권력을 더 가질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정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기 동생 아사헬이 죽었다는 군 전쟁 때 일어난 사건인데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수심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위기가 닥칠 때는 진심을 보이는 겸손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00만 명이 그 희생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때 1700만 명이 전쟁에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만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뭐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뭐 지역적, 경제적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이 일어날도록 그 불씨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의 지원을 받았던 그 세르보게 보스니아인 그 민족주의자인 이 가브릴로 브린치프라는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의 이 프란츠 이 페르디난토라는 그런 대공이 그 귀족이죠. 왕족인데 이 사람이 그 여행을 왔는데 그 사람을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암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세르비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 나라를 서로 지원하는 여러 나라가 같이 전쟁을 그렇게 붙게 되는 그런 전쟁의 도화선이에요. 그 한 사람을 암살하는 것 때문에 1700만 명이 전쟁에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이 암살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합을 완전히 그야말로 끝나게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과 평화 언약을 맺음으로 11개 지파가 이제 다윗 왕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많은 장로들도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도 이제 다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죽였지만 아마 이것은 다윗 왕이 사주를 했을 거다. 왜? 그 위에 왕이 있으니까 사주를 했을 것이다. 복수를 한 거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더 큰 내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누가 다윗 왕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정치적 위기 상황에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막 다윗이 뭐 변명을 하거나 뭐 성명을 발표해서 뭐 내가 안 했다. 저 요압이 그랬다 해서 뭐 요압을 잡아다가 뭐 감옥에 가더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라. 애곡하게 하고 그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치르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다윗의 명령책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이 여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이 요압의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그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29절에 어떻게 행동해요? 31절에 보면은 31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이 요압과 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렇게 해요. 이런 가정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분노와 극도의 슬픔이 생길 때에 옷을 찢고 그리고 막 굵은 배를 입고 막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애도를 하잖아요. 왕이 직접 그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장사를 하면서 왕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울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합니다. 33절 34절에 막 그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 다윗의 애가를 듣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까 다윗이 맹세하면서 내가 해지기 전에 절대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그래 하면서 진심 어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진심 어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에서야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세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신뢰를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진심과 겸손한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신뢰해 보려고 하고, 아하, 이 일을 다윗 왕이 배후에서 조정한 것 아닌구나.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심에 왕 몰래 엉뚱한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기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런 진심 어린 겸손의 모습과 행동이 없이 그냥 화를 내거나 안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이랬다면은 엄청난 이스라엘 위기가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란 겉모술수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정말 겉모술수로 그런 어떤 모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을 보여줄 때 백성들이 감동받고 분열과 무도함이 아니라 치유와 통화가 회복이 되는 거지. 말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와 모습을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하고 더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을 할 때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신뢰받고 온 백성이 왕이 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보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도 왕이지만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과 그의 형제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자기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압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뭘 우리가 알게 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겁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속임수와 음모와 걸모술수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진실함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단 마귀가 주의 교회를 흔들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인민족,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315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요압의 이 행동과 아버지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성급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잘못된 행동과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원수까지를 사랑을 쉽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속인수와 음모와 금모 술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백성의 시대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 공의와 공법과 진실과 겸손함의 행동과 모습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주의 교회를 흔들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흔든다고 해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하나님 진정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굽어 살펴 주셔서 이 백성들의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통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사단 방해의 아버지 마귀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악한 사상에 아버지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사도에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 끝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르케르샤나바라베르스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분열 주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깨어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활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험 중에 넘어진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들 병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스비알라다 카리스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껴있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이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부유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물질과 아버지 이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순수하고 순백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약대에 오염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병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안전병이가 되어버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먼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병에 대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과 다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감격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메말라버린 이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아버지 핑계대고 변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뜨겁게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